우리 먼저 지도부터 볼까요? 예. 사해입니다. 왼쪽 파란 건 지중해예요. 가운데 파란 건 사해, 소금바다. 그리고 파란 물줄기가 위로 이렇게 뻗어 있죠. 여기 요단강입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줄기를 따라서 사해에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갈릴리 위에 있는 호수는 헐몬산,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눈산입니다. 그 눈이 녹으면서 그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고, 갈릴리 바닥은 밑에 샘이 솟는 그런 호수기 때문에 계속 신선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고기가 아주 풍성해요. 갈릴리 그 호수가에서 제가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생선 구워 먹었잖아요. 제가 구운 건 아니지만 음식점에서 거기서 잡은 생선. 관광지 그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기념을 하죠. 고기 많아요. 그래서 어부가 생업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물을 따라 이 사해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물이 들어옵니다. 이 사해는 그 물을 받아서 고여 있어요. 흘러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주변이 뜨거운데, 뭐 사막이니까 뜨거운데, 이 사해는 물이 마르고 하니까 소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금산이 사해에 굉장히 큰 호수인데 둥둥둥둥 떠다녀요. 염분이 많으니까 헤엄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뭐 호텔이나 그 관광지니까 그런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복 입은 채로 사해 와서 책 들고 그냥 누워요. 그럼 떠 있어요. 그 책 보고 있어. 그런 희한한 장면들이 일어나는 곳이 사해입니다. 저 위쪽에 여리고가 있죠. 느보산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느보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 이제 너 할 일 다 마쳤어. 이제 더 이상은 고생했다. 이제 한나라에 와서 편안하게 지내. 그래도요, 제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꼭 들어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서쪽이죠. 서쪽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느보산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게 하소서, 건너가게 하소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2번 간절히 얘기할 때 됐네, 됐어, 다음 팀에게 넘겨, 다음 타자에게 넘겨, 다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이제 너에게 주어진 본분은 여기서 끝났어. 계속 그림 띄워주세요.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고 싶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본분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요 밑에 소돔 고모라가 있죠. 사해를 중심으로 북쪽엔 여리고, 밑엔 소돔과 고모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섭리와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발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이 되는 사람이에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냐면, 선지자님, 여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살기도 좋고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물이 나빠서. 왜? 사해는 죽은 동네잖아요. 물이 소금기가 있고 거기서는 물고기가 그래서 한 마리도 살 수가 없거든요. 보통 염분이 어마어마해요. 바다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렇게 사람이 둥둥 떠다니진 않잖아요. 하얀 소금이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여기저기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썩은 물, 고인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이 안 좋아서 과실을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지에 참 무슨 언덕이나 자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지에 참 이 넓은 땅에 너무 좋은데 뭘 좀 해보려면 이 정도에서는 내가 편하게 쉽게 뭔가 해보겠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여 갖고 이게 요것만 해결되면 될 텐데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풀으라는 거예요. 소금물이 됐죠. 그거를 여리고에 갖다 쏟아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의 전체가 아니라 물의 시작인 근원을 찾아서 물의 시작의 근원이 저 산꼭대기에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그걸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거예요. 사람들은 넓고 풍성하고 깊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된다면 그것을 그냥 단박 가질 수만 있다면 대박 터뜨리고 한 번에 어떻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데를 찾는 게 아니라 근원을 찾아서 거기다가 소금물을 부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고쳐졌으니 다시는 거기서 죽음과 열매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민거리 하나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풍성한 것으로 열매로 복된 것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아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쉽지만 안 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집을 고를 때도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 저는 너무 좋아한다. 그 관광지 같아요. 저는. 이쁘잖아요. 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 꾸며놓은 거, 뭐 구조, 크기 막 너무 좋잖아요. 야, 이게 이런 아파트를 세운다고? 그렇구나. 좋겠다. 그래, 이제는 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우리 좀 다녀보면서 찾자. 막 이러잖아요. 다 좋아. 근데 주변에 학교가 없어. 애들 키워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 신도시 싸. 또 가성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으로 발전 있어. 근데 당장 학교가 없어. 그러면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실력도 있고 뭐 정말 학력도 좋고 여러 모양으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술 먹을 때는 도망가 있다가 그럼 술 깬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너무 아쉽죠. 왜? 그 사람이 글쎄 콧대만이고 너무 다른 건 좋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정말 평소엔 너무 좋아. 근데 그 버릇 그거 어떻게 해? 너무 예민해. 요거는 좋은데 너무 바탕이 너무 밑거름이 너무 부족해. 한 가지 때문에 결실이 안 맺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화가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은 이걸 우리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로 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은 참 좋은 괜찮은 조건을 가진 예수님도 매력적으로 생각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젊은데 부자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지위도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까지 했어요. 와, 종교적이야. 사람의 인격도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괜찮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게 없는데 나사렛 청년 같은 무슨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현실에서의 문제는 저는 구할 필요가 없고요. 다 이루었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저것 밖으로 드러나는 일을 할 때 그건 자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난 아픈 데도 없어. 나는 뭐 사람들한테 욕먹지도 않아. 천한 사람이 아니야. 존경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남한테 베풀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덕 봐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생에 관해서는 이건 내가 없는 거야. 이건 자신이 없어.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거예요. 계명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뭐라 그러더냐?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는 사람한테 하는 일만 계명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한테 해야 될 거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만 있지 않거든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알거나 복받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착각을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뭘 해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네가 가지겠다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다고, 하늘나라를 오랜 경력으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다녔는데 그 경력을 얻겠다고요. 여러분, 신앙 세계는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야 우리께 될 수 있어요. 우린 기도합니다. 근데 치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물 한 잔 떠놓고 달 보면서.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일주일 하다 끝나는데 나는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반응, 그분의 약속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열매로 간다는 소리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것은요, 하나님 먼저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건 거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도 받을까? 믿음을 가질까? 그냥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한테 그냥 부르짖어. 높은 자가 먼저 불러줘야 그 자리를 내가 가서 그 높은 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수들은 사면을 당해야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 살 거니까, 이젠 절대로 죄 안 질 거니까 나는 여기서 얼마나 내가 착한지 보여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위에서 결정된 것 때문에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반응을 안 해요. 내 반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한테서 뭘 선한 일을 하겠냐고. 그럼 사람한테 하는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진짜를 얘기하십니다. 아니, 내게 아직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안 되고 있어 지금. 그 내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줘. 너 선한 걸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의 함정이 그거예요. 의가 얼마나인지 하나님도 눈높이 수준으로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거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대우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매 먹지 말래요. 하나. 열매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수준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장치를 걸었어요. 요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저울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의미가 아니라 그 과일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인데 그거 먹었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쫀쫀하면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생명과 죽음의 조건을 그 과일 하나에다 여러 이 장치를 했다면 이 과일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시시하게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시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뭐 시간 뭐 어떻게 하고 뭐 오면 되고 뭐 올까 말까 내가 더 중요한 일이 많은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보통 일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니 내게 더 커. 어떻게 무작정 따라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딴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걸로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걸로 맞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냥 갑니다.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주님이 돈 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네 거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줄게 너한테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와. 그냥 나를 바라봐. 그냥 내게 귀를 기울여. 그냥 나와 함께 있기만 해도 돼. 근데 앞부분만 들은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 왜냐하면 자기는 이 돈 가지고 자기 물질 가지고 기분이 좋으려고만 한 거지. 정말 다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같은 형제로 생각해서 나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아래로 던져준 거예요. 동정한 거예요. 남은 거 준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거 정도 잘라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도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말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부지런히 이루시는데 우리 기도가 뭐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일은 엄청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터졌어. 사면 초가인데 말로 계속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진정한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에서도 알잖아요. 똑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나한테 뭐가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축복권을 맞바꿔 먹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데 장자권이 이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고 바꿔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축복받지 못했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존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또 막 기도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감동받아서 아니면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받다가 이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 관심 있다가 어떤 경우는 내가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 시켜 먹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오세요. 참여하세요.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가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지금은요 과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동네로 지금 변해 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해를 갔는데 왜 이렇게 뜨거운지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타오를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있어요. 햇빛이. 그런데 주변에 호텔 관광지가 돼가지고 신비의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어요. 과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동네가 돼 있어요. 원래 그 다른 조건만 갖고는 거기까지 갈 수 없는데 물이 안 좋았던 열매가 없는 도시에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물을 고쳤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리고는 물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고의 과일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사건이든 무슨 일이든 근원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을 찾았어요. 샘을 개발합니다. 아마 10년 동안 가뭄이 있어도 더 연구했을 거예요. 더 살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시각은 달라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근원은 이 근원의 시작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연구에 그냥 땅을 파면 되는 거고 씨를 다 개발을 해갖고 아주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인구가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가뭄으로 나타난 걸 알았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계시를 받았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갈멜산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깔았어요. 우상 제사장 딸을 자기 마누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을 전체로 깔아버린 거예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 온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 우상 신전까지 갖다 놓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복 받을게요. 복 받을 거요. 이거 갖다 벽에다 붙여. 이거 붙들고 하루에 한 번씩 거기다 치성 드려. 이거 사업 잘 될 거요. 이거 애 앞으로 진로에 형통케 될 거요. 부자 될 거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그냥 나도 온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그걸 또 따라다녀요. 이 갈멜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850명을 불러놓고 백성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신을 불러라. 너의 신을 불러서 지금 이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면 너의 신, 참신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누가 참신인지 증거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따를지어다. 머뭇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복 주면 일요일에는 교회 다니고 또 딴 날은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거기도 가보고 점도 좀 쳐보고 그렇게 머뭇하지 말고 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왕좌왕하지 말라.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한테 니네 신을 불러. 하루 종일 부르는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의 증거가 없습니다. 됐니? 니네 그 조롱까지 해요. 예,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니네 신. 어디 놀러 갔나 보다 불러들여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찢으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용없었습니다. 자, 다 물리고 나서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불을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구나.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염이 끝났어요. 엘리야를 포함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라고 해서 다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이 왜 이렇게 나쁜 물인지 그 근원을 알고 그 근원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물을 고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없는 게 너무 많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면 초가인 나 어떻게 해야 돼?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무력해진 상황들이 있는데 안 아픈 데가 없고 속상하지 않은 일을 아주 하루도 그냥 지날 수 없는 이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인 거예요. 새해가 되면 일독하자 막 그리고 표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 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영원한 복을 그 가정과 인생들을 계속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여기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료를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료 없어도 좋아요. 그 사람 그럴 사람이 못 돼요. 괜찮아요. 한 번도 그 사람은 여태까지 살면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내가 살아보니까 원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그런 재주 없어요. 여기 현실은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현실을. 어떤 분이 상담을 오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담의 문제 내용을 가지고 막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나한테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속상함. 그래도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오신 거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좀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더 설명을 해요. 나한테. 어쩌자는 거예요. 같이 울고 끝나 그냥. 안 되네요. 이러고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현실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한테 왔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잘 나보다 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한테 왔잖아요. 저 자신 있어요. 하나님한테 얹어드리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도 뭐 당연히 아닌 거죠. 하나님 하시면.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건 있어도 못 하시는 건 없어요. 불의한 일을 안 하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적당히 둘러대는 거 안 하세요. 핑계 안 하세요. 변덕 부리시지 않아요. 안 하시는 건 있어도 못 하시는 건 없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풍랑은 잠잠했고 해와 달과 별이 우주에 가득 찼고 빛은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이 빛은 떠나시지 않을 것이고 아들을 보내사 구하고자 하는 생명은 다 구하고야만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말씀 창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스쳐 지나가는 새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일하시도록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불행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서 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부르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맞아들여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우면 너는 생명과 복이 있으리라. 근데 그 문고리에는 손잡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지 바깥에서 막 밀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아, 할 말만 하셔요. 난 들을 말만 들을 테니까. 그런 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교회 오셨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개혁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치셨어요. 나쁜 거 다 가지고 오세요. 안 되는 거 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안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적당하게 그냥 일회성 그리고 그 정도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풍요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도다.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도다. 완전하신 분이어서 그분은 고쳐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말다 상황이 바뀌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했는데 오늘 또 어려운 일 생기니까 그저 효력이 떨어졌어.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어서 그 여리고의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주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모든 것을 좋게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고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의 손이 안수하듯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감싸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어떤 제목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옆 사람 손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내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마음 먹고 결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문 두드리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잃었다고 한 거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거 이젠 포기했던 거 이젠 모르겠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의 그 권능과 지혜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좋은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기쁜 소식으로 생명과 회복과 풍성함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